5월 7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7장 멀리 갔더니란 찬양 같이 찬양합니다.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종처없이 다니니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가 쉴 때에 쓸쓸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이 새벽에 함께 볼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는지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쯤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이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대에 속한 브엘사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덴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전세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런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성공한 사람도 또한 어려운 사람들도 또 슬럼프를 다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슬럼프라고 하는 침체를 경험하기도 하죠. 영적인 승리 후에도
슬럼프, 곧 침체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영적인 침체를 이겨내는 최선의 방책은 바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절부터 4절까지를 보게 되면 아합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행한 일을 이세벨에게 알리게 되죠. 이세벨은 복수를 다짐하면서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전가를 보내게 됩니다. 엘리야는 그런 전가를 듣고 난 다음에 바로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바로 이세벨을 피해서 브엘사바로 도망가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홀로 광야에 들어가 로뎀나무의 아래 앉아서 그는 하나님께 죽기를 간청을 하게 되죠. 갈멜산에서 큰 승리를 이루어도 자신이 기대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자 엘리야는 심한 좌절과 낙심에 빠져 들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한 번에 커다란 영적인 승리가 반드시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은 우리가 기대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또한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으로 인해서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보다는 하나님의 일에 충성한 것에 기뻐하고 만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엘리야는 엄청난 영적인 승리를 거둔 뒤에 이세벨로부터 위험을 당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자신이 바라는 영적 변화가 일어나기는커녕 자신의 생명이 위태롭게 되자 엘리야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영적 침체와 우울증에 빠지게 되죠.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사역에 대한 환멸과 실망을 하셔연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한번 영적으로 엄청난 성공을 경험했다고 해서 바로 자신이 원하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처럼 자신이 기대하던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될 때에 낙심과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상황과 결과에 집착하기보다는 그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붙들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상황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전개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낙심하기가 쉽죠. 그래서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깊은 영적인 침체를 우리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때 우리는 하나님 대신에 환경을 보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의 내면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시며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안 되었다라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이고 책임져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엘리야는 큰 변화가 없다는 것에 낙담하고 자신의 목숨의 위협이 다가올 때에 바로 낙담하고 침체를 경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십니까? 그 영혼을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죠.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낙심하고 탈진한 엘리야를 꾸지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엘리야가 휴식을 취하고 육체적인 필요를 얻게 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죠. 그를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낙심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는 대신에 위로해 주시기도 하시고 또한 회복을 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신실하게 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낙심하고 있을 때에 더욱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그러므로 낙심이 찾아올 때라도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위로와 회복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다시 한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낙심했다고 해서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충분히 쉬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음식물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또한 엘리야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던 것이죠. 낙심하고 좌절에 빠진 자라 할지라도 피로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혹시 지금 우리 상황 가운데 낙심하고 낭망하며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져든 자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이 만져주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실 때 마음의 상처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까지도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심으로 인해 바로 영적인 피로까지도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9절부터 10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에 도착해서 그곳에 머물렀던 엘리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머무는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어찌 여기에 있냐라고 물어보시게 되죠. 엘리야는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열정적인 헌신을 말씀을 드리고 자기 혼자 남아서 목숨이 위태한 상황이라며 낙심과 불평 섞인 대답을 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자기 열심에 빠져서 마음이 교만해진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신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지자이고 자신만이 지금 열정이 바로 샘솟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열심을 언급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우상을 숭배하고 자신만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라고 하는 왜곡된 관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엘리야는 영적인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을 푸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열심에 근거한 믿음의 영적 우월감에 우리는 혹시 젖어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교회에서 헌신하는데 나만큼 해본 사람 있다고 하면 나와봐 라고 하면서 바로 그런 일들을 겪어보지 않으십니까? 열심히 했는데 만족스러운 결과가 없으면 또한 깊은 영적 우울감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아니면 안 돼 라고 한 마음금을 가지게 되면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의 열심에 도취되는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겸손히 섬기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바로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나는 높임을 받을 수 없고 지금 이 순간에 이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한다면 감사할 뿐입니다 라고 하는 겸손의 마음으로 나갈 때에 바로 영적 침체는 사라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교만해지면 영적 침체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다 했다, 내가 했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내 행위를 강조하다 보면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했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아갈 때에 그때에는 영적 침체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때로는 낙담만 할지라도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열심보다 겸손함으로 주님을 따르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